같이 지금 제가 성경 공부하는 스타일로 가면서 깊게 생각하고 들어가고 이제 그러면서 그냥 물 흐르듯이 흐름을 타고 가는 그리고 이제 적용하고 이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딱 끊어서 하는 건 이게 이제 헬라식이거든요. 사실 이게 기납적 이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헬레니즘의 그 방식이기 때문에 모두가 이제 그동안 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원래 이제 헬라니즘식이고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오는 책은 좀 이렇게 다시 정리해가지고 이제 나오는 거 이렇게 한 곳씩 제가 이제 내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66권을 쭉 한 번에 타고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에는 서론 부분으로 제가 있는 자료들을 갖다 첨가했어요.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함께 공부할 때 자료로도 넣으시면 좋겠다 싶어서 분량을 좀 제가 집어넣고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하거나 가르치거나 할 때 도움 자료를 드리면 좀 좋겠다 싶어서 통독할 때도 뭐 이 부분이 필요하고요. 앞에 보면 이게 원래 통독 자료인데 통독할 때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그냥 통독하면 훨씬 좀 쉽겠죠, 그죠? 설명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통독한 걸 가지고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걸로 뒷부분. 그래서 이게 두 개가 통독력과 성경 공부를 같이 이렇게 조인한 그런 스타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들을 좀 간단히 하려다가 통독의 내용들을 좀 포함시켜서 같이 하면 누가복음 하면 이제 이렇게 한 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 앞에 부분도 정리되고 뒤에도 공부하고 여러분이 이제 메모한 거 가지고 이제 딱 되면 이건 이제 평생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보고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정배 전사님은 지금 공부 이렇게 쭉 했으니까 이거 한 거 책꽂이 쭉 이렇게 제가 책을 다 안 만들어 들어갖고 그냥 이렇게 붙여가지고 어디 간지 모르는데 아마 쭉 해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집사람도 그냥 뭐 막 책꽂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책으로 안 만드니까 잘 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어디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래서 이제 책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나중에 참 도움이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연세 드실 때 이제 이걸 끄집어서 다시 한번 되새김하는 거 있죠. 소가 먼저 이렇게 따뜻한 데 누워가지고 다시 되새김하면서 정리하면서 묵상하고 아마 그렇게 되면 아주 좋은 그런 자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앞에 그걸 오늘 누가복음 좀 마음에 듭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눈높이에 좀 맞춘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런 교재는 없었는데 아마 시중에나 이런 게 나오는 게 이런 교재가 없고요. 지금 시중에서 보면 성경 공부 교재가 책들로 쭉 이렇게 나오는 게 없어요. 그냥 부분이 있고 학교에서 쓴 교수님이 쓰는 책이 있는데 어려워요. 제가 봐도 어렵죠. 내가 봐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학문적으로 이렇게 쓰고 이래가지고 학생들에게 인기가 별로 없어요. 우리 장신대도 이게 좀 나왔는데 그냥 거의 안 봐요. 사람들 안 보고 이제 성도들이나 목회자들, 성도들이 이걸 갖고 교재를 쓰면 어려워가지고 어디서부터 걸리냐면 질문부터 어려워가지고 들어가기도 전에 질문에서 어렵고 질문을 이해하는 것이 빨리빨리 안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어렵고 또 외국에 나온 교재들 있죠. 이렇게 소글 교재들. 외국에 나온 교재는 한계가 뭐냐면 문화가 외국 문화잖아요. 그걸 또 번역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어렵습니다. 이게 읽다 보면 저도 이제 그래서 이게 책을 썼는데 보면 문제가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말하는 대로 썼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그쪽 되죠. 근데 거기는 했던 걸 번역까지 해가지고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식적인 그 내용들은 좀 많이 있는데 적용하는 거는 거의 안 돼요. 그 성경 공부 교재가 외국은 우리 문화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교재는 외국 거 쓰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적용이 어렵죠. 그 우리하고 문화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용점이 그래서 적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도 적용으로 나가지 않고 지식으로 원한 거고, 제가 이제 영국에서 이제 공부하는 분들, 거기서 공부하는 목사님들 몇 분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들 이제 얘가 학위를 받고 티빙교회나 이런 데서
에딘버러 뭐 아주 좋은 대학에서 공부해서 성서하고 학위 받고 이렇게 지금 오신 분들 이제 두 분 제가 교제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여기도 왔어요. 그렇게 같이 하는데 이제 그분들 얘기 이제 종합이 뭐냐면 10년, 15년 이제 독일에 연구에 있었는데 그들이 성경 공부는요 책은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번역된 거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특징은요 적용은 안 하는 겁니다. 만약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개인적이잖아요. 사생활이나 이런 걸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프라이버시의 문제라. 프라이버시를 터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서구 사회는 터치하는 걸 가장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하는 거. 그걸 자꾸 끄집어내고 얘기하는 걸 싫어합니다. 묻는 것도 싫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자체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지식을 탐구하고 지식을 이해하고 그렇구나 맞다 이런 내용이다.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그 마리아가 예를 들면 하나님께 찬송하는데 몇 개 구절로 되어 있고 앞에 소문단이 몇 개고 뭐 이런 거 이런 정도의 어떤 느낌들 나오고 적용하는 부분은 거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있는 성경 공부는 특히 유럽에 있는 성경 공부는 전부 다 사변화돼요. 다 지식적이고 생활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부하는 아카데미에는 되는데 참석에는 안 되고 또 이들의 공부 스타일이요 적용하는 거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앉아서 약간 지적 유의 그렇죠? 이렇게 깨닫고 나오는 철학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제 결국 점점 성경 공부가 재미가 없어지고 결국 그게 죽어지고 지금 유럽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유럽교회가 그 성경 공부가 이제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삶 속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호응을 안 하고 학자들만 가지고 맨날 공부하고 그러니까 일상 삶 속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들의 문화가 이제 서구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더 안 되는 거예요. 헬레니즘의 문화 속에 있어서 아주 인본주의고 개인적이고 그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행복이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로 나눠야 되는데 못 나누잖아요. 우리는 성경 공부할 때 어떤 데는 같이 있는 걸 막 제가 그 속으로 끄집어 들어가잖아요. 막 뽑아내고 하여튼 뭔가 있나 막 좀 창피한 부분이지만 막 뽑아내고 또 우리도 모르지만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또 고백도 하고 간증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또 감동이 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저처럼 이렇게 질문하면 그 목사님들 얘기를 해요. 한 대 주워 왔는데 왜 자꾸 왜 따지냐 왜 그렇게 되면서 결국 하는 걸 꺼려하니까 근데 공부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이렇게 다운이 되고 죽고 성경 공부가 사라지고 근데 그런 공부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CCC나 이런 내비게이터나 IBF나 이게 단체 선교 단체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의 이런 것들을 그냥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번역하고 성경 공부가 파라처치에서 이렇게 교회로 들어왔거든요. 그냥 제자 훈련이나 모든 게 다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 공부 자체가 더 어떻게 돼? 다 지식적인 그런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뿌리를 못 내려요. 교회 안에. 그럼 뭐 노인들 이런 건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 교재 갖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쓰는 교재가 누가 쓰질 않으니까 교재 듣고 외울 것 같다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성경 공부가 지겹다, 지식적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편견이 생기면서 점점 성경 공부보다 이제 영성, 은혜 막 그죠? 우리나라 이제 그 약간 무당 스타일 이쪽으로 이제 이로 넘어가서 그쪽으로 그냥 뜨겁게 기도하고 뭐 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가 없고 뿌리가 없고 지금 이제 우리 상황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이제 신천지나 이런 속에 이제 이 속에 들어가서 결국 그 안으로 치고 들어와서 이제 자기들이 운영을 해요. 이게 이제 한국의 성경 공부의 어떤 흐름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한 30년 성경 공부 교재를 했으니까 그 흐름은 거의 제가 읽어오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거의 이렇게 동선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교재를 제가 이제 지금 나온 거는 이제 초기에 나왔지만 이제 오래됐죠. 근데 다시 이렇게 좀 부드럽게 약간 저거는 약간 그래도 초기니까 좀 딱딱한 점이 있죠. 딱딱해서 쓰기는 좋은데 은혜 쪽으로 가기가 연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교재를 쓰더라도 교재를 막 그 교재에 따라 가지 않고 본문을 따라서 그냥 교재를 참조하는 식으로 제가 하는 것도 제가 이제 오랫동안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명인데 살아있는데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안 배우다 보니까 목사님들이나 부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걸 전부 다 이제 그런 스타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 하다가 끝나고 다 이제 안 들어가는 그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걸 잘 쉽게 만들어서 이렇게 넓게 만들어서 할머니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가족과 함께 얘기하고 나누는 그런 성경 좀 공부 연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참 안타까운 거는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목회자들 중에 500명, 1000명이 나와도 성경 공부 이런 사역을 안 해요. 근데 따라오는 제자들이 없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이나 장신대 가서 강의도 해본 지 이렇게 제가 박람회라고 하나요? 신대원들 전부 모여가지고 전국의 신대원들이 함께 우리 교단이 모이거든요. 연합수련을 해요. 거기 가서 제가 이제 한번 성경 공부에 대해서 소개하는 약간 박람회 개념이죠. 그걸 이제 소개해서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을 갖고 제가 이제 이렇게 도와주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한번 쭉 했는데 나중에 손들어서 몇 명 오라 했더니 할아버지 나이든 몇 분하고 그죠? 뭐 젊은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 자체가 없고 그냥.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이 사역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고 왜냐하면 여기 이제 몇 번 이렇게 젊은 분들 오잖아요. 오고 이제 공부하시는 거 이렇게 박사 학위 가진 분들도 오고 많이 왔어요. 오는데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오신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못하겠다는 거예요. 힘들겠다는 거예요. 왜 못하냐면 지속적으로 앉아서는 어떻게 하겠냐. 바쁜 시기에. 그러니까 한 1년 뭐 그런 짜리는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근데 뭐 이렇게 계속 하는 거는 우리 특성상 젊은 특성상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이후에 나오기 쉽지 않아. 그죠? 정말 이걸 꾸준하게 앉아서 한다는 게 이게 진짜 말씀에 사모함이 없으면 거의 힘들고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고 이렇게 따라오는 건 참 귀합니다. 이게 지금 몇 명이냐?